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이라고 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기억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는 기념식을 가지라는 등 그런 일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내가 곧 약속한 것을 보낼 테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보낼 테니까 너희가 기다리라 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기다렸을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1년 365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레위기를 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또한 기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인데 향을 채워서 들어갑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충만한 기도와 함께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속죄의 피를 지성소의 법궤 뚜껑인 시은좌에 뿌리고 나서 여호와 단을 속죄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향단뿔을 1년에 한 번 속죄하라고 한 것은 기도를 새롭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범위가 새로워지고 기도의 깊이가 새로워지고 기도의 수준이 변화되어야 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할 뿐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할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룩하죠. 그러므로 향단은 거룩한 단입니다. 기도하는 단이니까요. 따라서 처음 만들었을 때 기름을 발랐고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발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룩하게 하고 돌아서서 불경하게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을 부탁해놓고 잊어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바르게 되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셨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들인데요.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과 연결해서는 피로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죄를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는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잡아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피와 기름 먹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신명기에서 다시 강조됩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되지만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피로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곧 죄를 먹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둘째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생물체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피는 쉽게 세균에 오염되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세균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음을 레위기 1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통하면 죽어갔던 세포와 조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피가 통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피를 통해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어떤 이단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수혈을 반대하는데, 수혈은 피를 먹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현대 의학에서 수많은 수술들이 수혈을 동반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수혈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다음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을 먹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만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하며 해가 진 후에야 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규례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들에서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일 그 고기를 먹었다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전염병이나 오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적인 것입니다. 예방조치죠. 만약에 한 사람이 세균을 묻혀서 들어오거나 병균을 묻혀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가 전염병이 돌고 많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6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되기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가 누굽니까? 제수입니다. 그것을 취했다는 거 옳지 않다고 요한이 말한 거죠. 너희는 생활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는데 레위기 5장에서는 정결한 생활을 다루는데 이번 장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다룹니다. 성적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며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온갖 인간관계를 모두 거론하며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륙지친 즉 어머니, 계모, 자매, 손녀, 의붓자매,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형수나 제수와의 부정한 관계를 일일이 열거합니다. 왜요? 여성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명확히 짚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배우자가 아닌 누구와도 성관계하지 말라. 그들은 그 대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한 말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간음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고 부도덕으로 인한 파멸을 강조하시는데 특히 가정을 강조하신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부도덕도 많은 희생자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관계로 맺어진 두 사람과 함께 주위의 가족이 희생되는 겁니다. 파편 나죠, 가족이. 요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매춘과 동성애의 파괴성을 강조하지만 혼외 정사, 성적 학대, 근친상간은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근친상간이나 간음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해요. 부끄럽다고. 그러나 자꾸 주지시키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주제들의 심각성을 보지 않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과 이혼을 꽤 가볍게 다루고
뭐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본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공적 공격에 방어하도록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몸을 존귀히 여기고 성관계를 가정 내의 신실한 결혼 서약 안에서 해야 하는 거룩하고 신성한 행위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누가 가르치겠어요? 부모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요? 부모는 두세 명의 자녀를 거느리지만 학교에서는 몇십 명을 가르칩니다. 선생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녀가 때가 되면 자연히 성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부나 학교가 올바른 성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를 가르칠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해야 하는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 란다콤 지음이라는 책에 보면 김문명화 씨가 번역하고 옮기셨는데 예수 전도단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함께 범하는 것,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범하는 것, 아내 생존 시에 처제를 범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시킵니다. 월경 중일 때와 타인의 아내, 몰렉 숭배,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또 동성연애, 수관도 명백하게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수관이 있었어요. 양에게나 다른 동물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 그러니까 뭐 의붓 동생이 됐든 뭐가 됐든 아버지가 놓은 배다른 형제들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18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무엘 13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복 누이 다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려서 그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베개를 써서 다윗이 허락함으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윗의 가정에 무엇이 뒤따랐습니까? 암논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이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평생에 칼이 뒤따랐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명백한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아까 읽었죠? 그런 내용과 같이 그런 것을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주지시키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할 겁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즉 예수 믿는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죠? 저게 왜 저러나?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세상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곧고 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감히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는 게 레위기 1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 바로 이 법을 어긴 것이었죠. 이로 인하여 다윗은 그 여성을 많은 고통 속에 그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로 9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거예요. 엄격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무슨 재간으로 그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왜냐? 그를 사랑하니까 고통을 주고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동성연애는 명백하게 금지된 성범죄였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동성애를 범죄가 아니라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말 못할 문제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끼리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하지 않고 연애라고 함으로써 성범죄를 혼동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거 우정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올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올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또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레위기 18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성범죄는 땅을 더럽히는 일이고, 태초에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땅도 같이 죄를 받아요. 땅에서 엉겅퀴를 낸다고 하셨어요. 그 땅에서 토해짐을 당하게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자손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안겨주고 열성 유전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성생활로 인해서 많은 질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들이 결국 많은 사람에게 또 고통을 줍니다. 치료해야 되죠. 간병해야 되죠. 평생토록 그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큰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레위기 18장 30절에 기록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증한 행속, 그 가증한 행동이나 그 풍속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너희가 올바로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외적 표현입니다. 이 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림같이 보여주는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공동체의 거룩함과 공정함을 지킬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내용들인데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헛된 것을 만들지 말라. 19장 3절로 4절에. 두 번째, 화목제 희생은 연락되도록 드리라. 5절에서 8절입니다. 19장. 밭과 포도원에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 열매를 남겨두어라. 남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삭주기라도 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9절로 10절의 말씀. 또 다음은 도둑질, 또 거짓말, 거짓 맹세하지 말라.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품삯은 당일에 주고 그건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주모가 손을 내밀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장애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재판관은 가난한 자나 빈곤한 자라고 해서 불법으로 하지 말고 재판은 공정하게 공의로 행하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다음은 7번째,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좀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또 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박절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닌 또 다른 목자를 기다리는 양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그런 거를 믿는 자에게 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종을 할 때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종류를 심어서 잘 수확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이게 19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심어서 그 과일이 열리더라도 첫 해에 난 것도 먹지 말고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과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19절로 22절의 말씀이고 또 23절로 25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26절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피 또는 복술 죽은 자 애도하는 거 문신하지 말아라. 이거 요즘 왜 그런가 하면 이 피를 먹으면 처음에 말했듯이 피를 먹게 되면 우리가 병이 생길 수 있고 세균이 옮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술이 뭡니까? 점치는 거죠. 또 죽은 자에 대해서 애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지만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 말씀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그 얼굴에 자자하게 얼굴을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얼굴에 문신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30절에는 창녀가 되게 하지 말 것. 자식을 이전에는 자식을 딸을 놓으면 팔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더 몸을 건소하고 더 오래도록 부정하다고 해서 쉬게 하셨어요. 60일이 넘도록.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여자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자를 잉태하고 놓은 그 어머니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쉬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인데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이 주절거리고 지절거리는 그 말 절대 속지 마세요. 넘겨지는데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말해놓고는 잘 맞힌다고 속지 마세요. 그게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9장 32절에는 13번째로 경로사상입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그것은 즉 만약에 내가 어디 상석에 앉았을 때 노인이 오시면 그 자리를 비켜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앉을 자리는 저 아래 자리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에 있는 주름이나 또는 그 세월의 흔적이 그 공경할 만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쭈글쭈글하다고 그거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도 비웃는 자도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14번째 객을 사랑하라.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누울 곳이 없는 자들이 혹 만약에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가정에 들어와서 쉬어갈 수 있게 해달라 또는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끼 밥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하루라도 잠을 편히 잘 수 있도록 잘 제공해서 그가 예수 믿도록 하면 우리는 그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에요. 그게 9장 33절로 34절에 기록되었고요. 또 9장 35절로 37절에는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도량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정한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1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여기 부모를 경외하라는 그 단어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그랬어요. 산파가.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도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25장 17절에. 그 외에 레위기 25장 36절, 레위기 25장 43절,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6장 2절, 13절, 24절, 신명기 8장 6절, 10장 12절, 신명기 13장 4절, 14장 23절, 17장 19절, 또 신명기 28장 58절, 신명기 31장 12절, 신명기 31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록하시기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는 그 형제나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든지 부모를 공경하고 또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목제 희생은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레위기 19장 15절에 기록하셨죠. 그래서 화목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으로 친결을 나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 희생을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말은 잘못하면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했으니까 잘못하면 연락될 수 없다는 거죠. 연락되도록 드리려면 드린 당일과 다음 날까지 먹고 난 것은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억지로 태우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어줘서 함께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에게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이틀 동안 다 먹지 못해서 남게 됩니다. 그 남은 것을 먹는다면 이웃과 나눈다는 화목제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연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나눠서 먹으라는 그 실 안에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에게 베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내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레위기 19장 10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의 선조들은 까치밥이라고 해서 감을 다 따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미물인 까치들도 살아남도록 배려했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그 농촌에서 보면 가을에 감을 높은 가지에 달린 거 따지 않고 놔둡니다. 대지의 저자 펄봉 여사가 6.25 전쟁 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까치밥을 보고서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미물을 위해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 약자를 돕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이 나라가 다시 성장되고 발전되고 나라가 아주 강건한 그런 국익이 대단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랬죠. 레위기 19장 11절에 이것은 도적질하는 것, 속이는 것,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19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면 기록하시기를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고발당합니다. 고발. 자세히 보세요. 저 말씀은.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세 소리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고발당하면 우리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일용 노동자의 품삯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세요. 어차피 줄 것 주세요. 또 다음은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된다라고 우리 29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은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두둔해도 안 되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되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법정에 가면 이렇게 저울 추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있죠. 레위기 19장 35절에 기록되는데 오늘날 한국에서도 범죄를 지은 자들이 그 범죄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라에 정해진 법을 바꾸고 엎어치기를 하려고 들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것은 자멸의 길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른 것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비호하거나 두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 법을 바꾸다니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도 그들이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들은 다른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여할 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9장 16절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농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말며 즉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공연히 남의 말을 퍼뜨려서 이웃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하신 말씀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채소밭으로 쓰겠다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전쟁에서 죽게 하셨고 그 피를 걔들이 할게 징벌하셨어요. 오늘 정치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호하게 음모를 꾸며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일신들은 평안하게 지나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가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한 말씀은 이 말씀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핵심 구절입니다.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로 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섞어서 뿌리지 말며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9절에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신명기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엉켜서 서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레위기 19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22장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철저히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의복이나 파종하는 일에서 섞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이방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합리화.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자꾸 잘못한 것을 좋은 것에 붙여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깔려있죠. 그죠? 그리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왕 정원을 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 그 여인을 행하게 만약에 행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원한 시종은 주인에 의해 남성과 결혼을 약속한 여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여종과 음행을 했을 경우 정원을 했지만 아직 속량되어 해방되기 전이어서 그 주인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주인이 받는 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에 대해 무소불위의 폭력을 행사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종이라도 지켜줘라. 정원한 종이 그 종도 네가 아직 속량하지 않았으면 지켜줘라. 그런데 네가 주인이라고 권력을 휘둘러서 그 종을 봉한다?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을 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2절에 가늠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므로 속건제의 수양을 들여서 속죄하게 하신 것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범죄했던 것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과목의 할례. 과목을 심어서 처음 나는 열매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그래요? 좀 열매가 같지 않죠? 할례 받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제4년에 비로소 실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음 해인 제5년부터 과실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원주민을 고용하여 심어 먹으려고 했던 파인애플 이야기는 4년간 할례받지 못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접한 자 박수, 레위기 1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신접한 자나 박수는 자기가 신과 소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것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복채라고 하는 것, 돈, 물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뜯어내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속지 마세요. 설사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고 해도 그들의 과거의 사건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왕은 사무엘상 2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왕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신접한 자를 상대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레위기에서 본 말씀과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피를 먹지 말고 생명의 피 있다라는 것 부정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또한 너희에게 보낼 것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거룩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이 땅 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모든 교회들 위에와 예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